저는 오늘 종말론적 삶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블랙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용을 봤더니 놀랍게도 신천지 2단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이들이 보낸 메일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주님의 부탁, 구차뚜 바이블 아카데미 강해교수 강요한 2단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말라기 4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바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신천지 교주라는 거예요. 엉터리죠. 신천지 교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일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신기하다 읽어보지 말고요, 바로 지워버리세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유머에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염라대왕이 잘렸대요. 그래서 왜 잘렸냐 그랬더니 첫째는 염라대왕이 데리러 왔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안 가고 버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염라대왕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데려왔는데 잘못 왔대.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옥에 보냈는데 다 뜨거운 그 불가마 속에서 찜질하면서 계란 까먹고 잠자더래요. 여러분 지옥 그런 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난 곳이에요. 거긴 구경도 갈 데가 못 되는 곳이에요. 물론 예방 차원에서 구경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거, 이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의 신앙의 이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이 준비 과정이야말로 신앙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딱 당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텐데, 즉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신앙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혼동케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한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네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미워서도 안 오겠다 이놈들아.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은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단이 너무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어지럽혀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단에 빠진 교인이 내가 알기로 3명인가 있어요.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5대5라고 적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게임이 5대5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거기서 한 사람은 트릭스다가 버림당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맷돌 봉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밤중에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똑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갔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준비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난 너 모른다, 그럼 끝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왜 열어주지 않을까요? 주님은 너와 나는 모른다, 관계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도 있다. 안일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19세기 D.L. 무디는 시카고 대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집회하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납시다. 그리고 교인들이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시카고가 온통 불에 타서 300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다음날 임시 집회 처소를 만들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전날 왔던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일이 아니구나, 지금 준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전혀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어떡할 거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늘 서야 할 준비된 신부로서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같다 한다는 말은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 이거를 말이죠, 파싱해가지고 아주 뭐 부분 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2절에 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5이에요. 난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신자의 한 절반만 구원받는 건 아닐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구원에 대한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의 용서와 허물의 사함을 주셨기 때문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학습된 교리로 알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왜? 내가 믿는 줄로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나하고 지금 상관없어요. 먼 훗날이나 이루어질 일인데,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들의 이 얘기예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네들에게 금방 일어날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일을 준비해요. 그게 뭡니까? 등을 준비하고 스페아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기대한 시간에 예수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도적같이 오겠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디다고 말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이 모든 비조된 세계는 어느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그 종말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척도예요. 어떤 분들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들러리 비유로 들었더라고요. 들러리로. 우리 들러리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를 뜻하고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있어요. 똑같이 등은 있어요. 근데 스페아 기름을 갖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이상한 무슨 비유로 듭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스가랴를 예를 들어서 감람유다고 또 들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늦음을, 밤을 밝힐 수 있는 등과 기름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감람유다, 디젤이다, 휘발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다가 디젤 수백 트럼을 사다 놨다고 그게 준비가 아니에요. 여기에 준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준비된 자세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혹시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이 늦게 오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찰세. 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졸며 잤어요. 왜 졸며 잤을까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도를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군요. 주로 밤중에 늦게 신랑이 나타나요. 잔치가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야 신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랑은 아마 극적인 어떤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제가 볼 때 신랑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 신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하루로 비유해 본다면, 이 인류의 종말을 하루로 비유해 본다면 몇 시에 주님이 오셨을까? 저는 한 2, 3시에 오셨을다고 봐요. 새벽 한 2, 3시에. 아주 야심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와요. 근데 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찌른 자도 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도 보고 다 주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주님이 등불을 켜서 기름이 스페아 기름이 있고 그 횃불과 같은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사람은 주님이 오케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들어가요. 그런데 반면에 등이 다 꺼져가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져가. 친구야, 나 기름 좀 줘. 없어. 난 이거 겨우 내 것 정도밖에 못 써. 너는 주유소 가서 기름 사와.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기름은요, 사와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한 불신자가 거부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난 관심 없어. 그래요? 선생님, 그러나 믿게 될 겁니다. 내가요? 언제요? 지옥에 가셨을 때. 내가 말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때 믿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비웃었어요. 당신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비웃을 때 당신은 그때서야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 다닌 사람도 그 중에 적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말세가 똑같은 하나의 노아의 날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때 노아는요, 8식구, 노아의 그 아들 셋, 딸, 며느리 셋, 그리고 아내 8식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선자를 보면 8팔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노아의 그 구원선이 그 8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한문에 나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짓는데 몇 년 만에 지었을까요? 적어도요, 기록에 의하면 상암 경기장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암 경기장만 한 것을 어떻게 사람 8명이 며칠 내에 짓겠습니까? 축구장을 3개를 올려놓은 것과 같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지었을까? 이제 고페르나무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예전 성경엔 잣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를 길쭉한 나무들을 쭉 잘라가지고 아마 부분 껍질 벗겨가지고 면 딱 맞춰서 아마 나무로 이렇게 쐐기 박았겠죠.
바꾸고 그 다음에 칡넝쿨 같은 걸로 굳게 맸겠죠. 그리고 그 모양은 어떻게 됐냐? 사각형 컨테이너 박스 같이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고 여기를 파가지고 딱 끼워 물려가지고 안 빠지게 했을 거예요. 왜? 그 노아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가장 최소 숫자만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얼마 정도의 이 배를 다 완성했을까? 거의 120년 걸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와 신앙의 승리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돼야 한다는 거죠. 잠깐 3박 4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아니 한 번이라도 무슨 이슬비라도 내려왔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한 번도 비가 안 내려와요. 왜? 물층 위에 물이 있는데 비가 내려옵니까? 안개만이 좀 올라오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식이죠. 무슨 방주가 필요해? 이런 대낮에. 그런데 비가 드디어 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문이 열려요. 비가 내려옵니다. 땅에서 물이, 아랫물이 솟구칩니다. 그때 창조과학자들은 지금 말합니다. 지금의 모든 지질 구조는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진 거라고. 그때 빙하기가 시작이 되죠. 빙하기가 온 건 아니지만 북쪽은 빙하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요. 왜? 물층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온산 같은 게 이런 게 쌓였던 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근데 비를 한 방울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째 비가 계속 내려도 사람들은요 안 와요. 눈치 빨란 사람들 같으면 빨리 노아가 맞는가 봐. 빨리 가야 돼. 왔을 거예요. 노아가 일주일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끝까지 안 옵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때라고 봐요. 한국 모든 사람들이 한류 열풍으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행복해요. 태양의 후예의 결말을 어떤 사람이 유머로 이렇게 냈더라고.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을 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군인 아파트로 들어갔대요.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하고 송중기가 그때부터 부대 훈련 중이라고 서서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겁나게 싸웠대요. 그래서 송중기가 또 당직이라고 안 들어와 또 싸웠대요. 또 겁나게 싸웠대요. 또 송중기가 혹한기 훈련이라고 또 집에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송중기가 또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또 안 들어왔어요. 파티한다고. 그런다고 또 싸웠대요. 진급 교육이라고 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싸웠대요. 부대 훈련이라고 또 싸웠대요. 그러다가 부대 체육대회라고 안 들어오고 나중에 부대 회식이라고 안 들어오고 계속 안 들어오니까 송혜교 씨가 군인 아파트에서 뛰쳐나갔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결말이 안 좋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유머입니다. 진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결말이 행복한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린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더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갑자기 옵니다. 예고되지 않고 와요. 자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단들은 등이 뭐냐? 성경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등은요 신랑을 맞을 그냥 등이에요. 그리고 기름,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준비예요. 준비.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졌느냐 안 좋았느냐. 그게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여자들이 사러 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당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주여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제자냐? 아니라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신랑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관계없다. 너희는 구원에 관계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소홀히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진실성이에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